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서기관은요 율법학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궁금증에서도 출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삶의 어떤 목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질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디 아파트가 좀 잘 될 것 같아? 어느 주식이 잘 돼? 어느 비트코인? 가상 화폐가 좋아? 재산, 그것도 혹은 건강, 명예, 또 자신의 관심사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평상시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들 가지고 해왔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서기관이 조금은 다르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많은 계명들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613개라고 하더라고요. 613개 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새 명령으로 대답하는 그 질문을 이끌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 한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어쩌면 제일 중요한 법일 것 같아요. 법하니까 이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과 2항을 한번 찾아봤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우리나라 법의 근간된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 목적을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작금의 모습,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매우 안타까운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둘째 계명도 말씀하시는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 첫째와 둘째의 하위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 하위 개념이 아니라 똑같은 계명이에요. 한 계명이에요.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계명을 얘기하다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10가지 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탈출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 법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10가지 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요약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명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담아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법, 계명하면은 생각하기를 매우 차갑고 딱딱하고 건조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보통 법은 무슨 해야 한다는 당위로서의 명령이고요,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법에 정통한 사람들, 우리는 보통 법률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들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진 법, 그 법들 가운데서 아무래도 삶은 법보다는 훨씬 더 크고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곳곳에 구멍들이 있잖아요. 그 구멍들을 잘 찾아내 가지고 그 사이로 막 통과하려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법꾸라지라고. 법을 막 피해 가지고 막 온갖 어떤 그들만의 어떤 못된 짓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법이 더 우리에게는 좀 멀어지고 좀 차갑다, 딱딱하다, 건조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법의 정신은요, 약자를,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법의 이런 것에서 막 테두리 안에서 막 구멍을 찾아내서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을 지키면서 사회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법의 참된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법은 우리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삶의 윤택함을, 삶의 풍성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명령하고
예수님이 확인하신 첫째, 둘째 명령, 즉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요, 너무나 장황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계명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의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개의 말씀을 아주 짤막하게 오늘 좀 묵상하면서 또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바다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예배가 짧다는 것으로 소문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길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신이에요. 하나님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는 것, 그를 신뢰하는 것, 광신이죠. 안타깝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류 가지고 하는 이단이라고 표현할까요? 사이비 종교들. 그들은 광신이에요. 반대로 광신은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미치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익히고요, 묵상하고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니까 또 딱딱해질 수 있어요. 주일날 11시 모여서 좀 정한 시간에 되게 포멀하고 하는 게 딱딱할 수 있는데, 예배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제도로,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인데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와 같이 지지고 볶으면서 같이 시간을 지내면서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생각해 봅니다. 같이 있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예배는 그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사도행전에 초대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의 모습을 아주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에게는 주중에 묵상을 나누기도 같이 하지만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과 공간을 제약해서 드리는 듯 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배는요 시간과 공간에 결코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즉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사도신경도 외우고 뭐 말씀을 듣고 하는 것, 그것도 예배 형식이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많이 제가 인용하기도 했지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예배자는 그때 당시만 해도 목축업이 농사짓는 일, 소 키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젖을 짜는 것도 예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제활동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 모든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짤막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예배로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학교,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익히고 묵상하고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닥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계명과 둘째 번째 계명이 있지만 이것이 으뜸이고 두 번째가 차선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개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성육신, 즉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면 어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이웃사랑은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잘할 것 같은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작습니다 라는 표현 있잖아요. 결코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래서 첫째, 둘째로 나누어져는 있지만은 첫째와 둘째는 하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위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 이 서기관은요,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가르쳤는데, 이 서기관이 이 말씀을 이어서 33절에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이라는 조금 다른 번역의 성경인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라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표현이 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 우리의 성경으로는 인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사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 제의보다 나은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학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 명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즉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이번 한 해도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릴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